신명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송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어느덧 여름의 한 복판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많이 더울 것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곳 서부 캐나다는 아직까지 폭염이라 할 정도의 더위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캘로나에 며칠간 가족 모임으로 다녀왔는데요. 전형적인 캘로나 날씨 속에서 잘 쉬다 왔습니다. 저희 부부 또 딸과 두 아들 가족 모두 함께 다녀왔는데요. 전 가족이 며칠간 한 집에서 함께 머물다 온 것은 딸이 출가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니 15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막내가 3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왔지만 생일이나 마더스데이 이런 날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 식구가 모이기는 했어도 며칠간 함께 한 숙소에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스케줄을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많이 이 모임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었던 것 같고 저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인데요. 내년에도 꼭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할 만큼 좋은 시간,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마도 이와 같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거의 예배 정도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몇 년째 지금 이런 상태로 고착화되다 보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만날 엄두도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겁니다. 연락하고 찾아가고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적성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럴 환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전해오는 생존 반응들을 보면서 아직은 이 일을 놓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상황에 대한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새벽 기도 하듯 매일 설교를 작성하고 그것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것이라면 엄두가 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한 주 한 편의 설교가 지금 제 형편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글을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뇌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타고난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더 키운다거나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서 좀 더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게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도 직접 만나고 특히 멀리 계신 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아마 제가 1년 정도 지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들여다보면 예수와 십자가로 충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될 음식에 관한 겁니다. 제사와 음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음식법, 전통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 그 규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법과 도덕법이라고 그랬죠.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교훈이라 기독교 윤리의 절대적 지위를 갖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할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반면에 제사법이라든지 음식법 같은 그런 의식법은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시대, 특정한 상황 안에서의 가치 혹은 문화로서의 그 정도의 위치만 갖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에는 오늘날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법이나 음식법 같은 이 의식에 관해서는, 의식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설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을 순차대로
강해 설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이런 의식법들일 겁니다. 뭐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처럼 뭐 그대로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고, 따라서 이제 적용점을 찾기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는 법,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는 성도의 교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의 최종 목표 지점이 삶에 적용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번 주는 이렇게 삽시다. 뭐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여기로 가 있으니까 도덕법인 십계명을 설교하거나 뭐 오늘 본문과 같은 의식법, 그러니까 뭐 제사나 음식법을 설교해도 결국 교훈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전부 착하게 삽시다. 여기에 줄을 섰습니다.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착하게 사나? 교회가 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랑의 몸짓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역에 아파트 새 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때가 되면 아주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저마다 교회 띠를 두르고 나와서 이 새 입주자의 그 이삿짐을 함께 날라주고 또 각종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특별 전도대를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자신의 교회를 선전합니다. 경쟁적으로 새 입주민에게 선행 공세를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 간의 과열 경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피차 얼굴 찌푸리는 일들도 곧잘 발생합니다. 우픈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게 하려고, 약속과 긍휼을 붙들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건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 법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법을 껍데기로 지켜낸 것 가지고 자기의 의로 챙기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적용, 말씀의 적용에 매몰된 이 설교들, 오늘날의 설교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란 말이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착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런 사람보다 더 착합니까?
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착하다는 기준은 얼마든지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수천억의 자산가가 자기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연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당장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자기보다 더 못한 홈리스 피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누가 더 착한 겁니까? 시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윤리와 도덕의 주제로 끌고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해묵은 윤리 논쟁의 주제들인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랬더라면 무슨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명확한 답을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논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겠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모르셨겠냐고요. 일반 평신도뿐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한 목사가 나오고 급기야 이런 목사가 강단에 설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착한 사람, 반듯한 사람,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라면 하나님은 좀 더 촘촘하고 상세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독교 윤리 헌장을 만들어서 기록했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온 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죄와 불순종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탐심과 우상숭배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이기심에 묶어두었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되거라, 반듯하게 살아다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빨리 교회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수와 십자가로 나와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 맡기면 됩니다. 정치가와 권력, 사상가와 학교가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 혹은 국가가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합의한 그 법과 상식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처벌받고 또 비난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 윤리? 그런 거창한 말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윤리란 말이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마세요. 윤리와 도덕을 이 신앙과 연결하는 순간 끝도 없는 허무한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국가가 합의한, 사회가 합의한 법과 상식 테두리 안에서 생긴 대로, 타고난 성질대로 사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규정 속도대로만 지키며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앞이 훤하게 열려 있으면 냅다 달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경찰에 걸리면 티켓 받고 벌금 내면 되는 겁니다. 규정대로 산다고 착한 사람이고 벌금 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규정 속도대로 운전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내를 못 살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티켓 받고 벌금을 내었어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정한 그런 남편과 아빠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도덕과 윤리로 사람됨, 인간됨을 규정하려 들면 끝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답이 없는 주제란 말이죠. 그런 주제를 성경에다 끌어들여서 설교의 목표가 교훈과 적용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이 기독교의 현실, 본질적인 위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감히 윤리와 도덕을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와 십자가, 그로 말미암는 천국, 여기로 모여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9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소와 양의 첫 새끼, 수컷 첫 새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이 소와 양의 수컷 첫 새끼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인데요. 예외 없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 첫 새끼를 수식하고 있는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바로 모두, 전체,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바치라는 거죠. 자, 그 수컷 첫 새끼를 구별해서 몽땅 바치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의 경우는 좀 낫겠지만 소의 경우는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소는 2, 3년에 거쳐서 한 번씩 생산한다고 하고 일생 한 5마리에서 6마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고 나면 2, 3년이 흘러야 다른 새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집에서 소와 양의 이 수컷 첫 새끼를 다 들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겁니다. 그걸 다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제물로 바쳐지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걸까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번역상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원문대로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했습니다. 구별하여 바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 의아합니다. 킹제임스 번역과 비교해 보시죠. 자, 우리 성경은 동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번역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도 여기 킹제임스의 번역처럼 한 단어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카다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처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이렇게 뜻이 확장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되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만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특별한 존재,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특별한 존재인 이 수컷 첫 새끼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라고 합니까? 소는 부리지 말고, 양은 털을 깎지 말라 그럽니다. 소와 양으로 태어났는데 그 짐승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그 일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로 태어났으면 밭을 갈거나 짐을 날라야 하는 것이고, 양으로 태어난 이상 그 털을 주인에게 내어주고, 또 자신은 목자로부터 그 털을 깎여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가 일도 안 하고 양이 털을 내지 않으면 그게 소이고 양이겠습니까? 그런데 수컷 첫 새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열애를 시키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건 자연스럽게 20절로 가면 의문이 풀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컷 첫 새끼,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절에서는 제물의 이야기,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제물로 바치라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래서 특별한 존재, 요 정도의 의미까지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고 이를 부리지 않아야 하고 털이 깎이지 않는 그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절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그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먹게 될 것이다. 먹는다입니다. 그 부리지 않은 소 수컷 첫 새끼와 털을 깎지 않은 수컷 양 새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먹는 것, 이 먹기 위해서 부리지 않고 털을 깎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잡아먹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잡아먹을 건데 굳이 이렇게 관리하다가
잡아먹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많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 첫 새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놓고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관리된, 하나님께로 구별된 수컷 첫 새끼를 먹는다. 예수를 받아먹는 바로 성찬. 그 성찬의 그림 아닙니까?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를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를 먹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계속 등장해 왔던 표현 아닙니까? 어디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인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관리되어 온, 부리지 않고 털이 깎이지 않은 그 하나님께 구별된 이 첫 새끼, 이 수컷 첫 새끼는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먹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완벽한 복음 아닙니까? 이어진 말씀도 계속 먹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언뜻 봐서는 먹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다시 제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역시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문맥으로 봐도 앞절, 그러니까 바로 그 앞절 20절, 앞절에서도 먹는 이야기였고, 지금 거기에서 다시 제사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음 절에 22절 다시 먹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먹는 이야기였다가 제사 이야기였다가 다시 먹는 이야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이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음, 받아 먹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먹게 되는 그 특별한 수컷 첫 새끼, 이게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21절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절거나 눈이 먼 그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받아먹는 그 첫 새끼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수컷 첫 새끼를 죽인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 죽음은 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한 죽음이에요. 잡혀 먹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 수컷 첫 새끼, 그 이스라엘이 받아 먹는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먹는 이야기입니다. 22절로 갑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먹는 장소가 다르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는 자에 대해서도 또 당황스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선 성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문 안에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문. 2인칭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집 안, 너의 집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죠. 분명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첫 새끼를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 첫 새끼를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곳이 아닌 너의 집에서 다른 것을 먹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앞절에서 언급한 절거나 눈이 먼 흠이 있는 첫 새끼라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자나 정한 자 공이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로 노루와 사슴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번역입니다. 자, 원문 그대로 다시 제가 번역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문 안에서 먹는다. 이게 아니라 노루와 사슴 같은 정한 짐승뿐 아니라 너는 부정한 짐승도 너의 문 안에서 먹을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집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 이게 중심된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는 흠이 없는 그 첫 새끼를 받아먹는 너희겠지만 너의 집에서는 부정한 것, 즉 흠이 있는 새끼를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정한 것, 이것은 앞절에 절거나 눈이 먼 그 흠 있는 첫 새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곳이 아니면 너희는 엉뚱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자,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쏟으라는 내용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신명기 12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피가 생명이므로 그 생명인 피와 고기를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생명이므로 먹으면 안 된다. 문자적인 뜻은 전혀 없다 그랬죠. 피가 생명도 아니고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해롭다는 의학적 그런 결론도 없단 말이죠. 결국 상징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인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 쪽의 그 능동적인 행위, 즉 이 피를 먹는 그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쏟아진 그 피, 그 피이신 예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구원, 그렇게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음, 받아 먹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먹음, 다른 말로 양육 아니겠습니까? 이 양육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먹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먹는 겁니다. 성찬이 바로 그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먹음으로, 먹을 때 바로 그곳 그 시간이 낙원인 거죠. 행복이란 말입니다. 모든 가르침, 모든 설교는 바로 이곳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를 받아 먹음, 여전히 가슴 떨리는 하늘의 진동입니다.